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명기 29장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호렙산에서 제일 처음 언약을 맺었지만 38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미 어른들, 성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꼭 2달을 앞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40년의 광야를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2달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모압 광야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호렙산에서 맺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너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영원하게 하고 복을 부어주고 너희는 만복을 누릴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짐승들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너희가 내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잘못되고 성읍에서도 망하고 너희가 심어도 남이 다 따먹고 너희가 짐승을 길러도 너희의 입에 그 고기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결국 신약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을 물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가장 큰 계명이 이 2가지 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과 다시금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맺는 2번째 언약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구약의 언약과 새로운 언약은 공통점도 많고 그 구약의 언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자, 먼저 우리가 각각하게 이 구약에 주신 언약의 몇 가지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서 있는데 거기 심지어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가장 높은 너희의 수령들, 지도자들로부터 너희의 가장 신분이 낮은 유아와 또 여인들과 물 깃는 노예까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을 향한 거예요. 어떤 특권층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속에서야 이것이 유대 민족에게만 전해진 말씀이지만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언약이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남자든 여자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누구든 간에 차별 없이 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확실히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가 의롭게 산 자만이 아니라 과거에 죄로 전전하던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 유대인들에게 지탄받는 세리장, 삭개오까지도 예수님은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상의 요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그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은 다 언약에 참여하겠죠. 우리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 언약이라는 걸 가장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어릴 때 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이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맹세예요. 맹세. 그래서 이 모든 언약식에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맺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 가장 복된 거예요.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오늘 이 모압 땅 광야에서 이 백성과 함께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다른 표현을 보면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 자기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권을 패스포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여권은 얼마 전에는 세계 1위였어. 1위. 그러니까 세계 153개국 중에서 그 여권을 가지면 비자,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이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와 공동으로 1위였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3위야, 3위. 세계에서. 참 놀라운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비행기를 타면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미국 비자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특권이에요. 참 또 그래서 우리는 어디 나라 가도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워. 왜? 우리는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만큼 많은 나라에게 호감을 주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부감이 가면 북한 만약에 주민이 어딜 가려고 그러고 갈 데가 없어. 북한 주민은 기껏 그 당의 허락을 받고 중국하고 러시아 외에는 갈 데가 없어. 못 가. 다 비자를 받아야 돼. 그게 마음대로 들여보내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여권만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 9위라고 말하지만 여권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한데 그러니까 헬 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가는 조선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번성해가는 대한민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 재벌 회장이 이제 신격호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경제를 배워서 그걸 수입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일으켰는데 LG나 현대나 이런 걸 일으킨 5명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계시던 분인데 창업 세대죠.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가 물론 어려우니까 다 배울 수밖에, 처음에는 다 배우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배워가지고 어디 미국에 가서 배우고,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해서 이제 큰 재벌 기업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배워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울 땐 참 개같이 배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승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면 우리 한국어를 자기 나라 국어로 결정해가지고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를 보고 배우고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교사를 하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또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 백성들이 미국 시민권 하나 따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여행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그래. 그래야 미국 시민권을 가져야지 어쩌다 그러는데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이 언약을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과 맺고
오늘 우리와 맺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은 지금 모압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15절입니다. 15절. 자, 14절, 15절 같이 읽으셔야 되겠네.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냐. 이런 언약이 어디 있어요?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부동산에서 남의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2년 동안, 그것도 언약이요. 그것도 약속이니까. 그렇게 계약을 맺더라도 가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대리인이 가든지. 근데 여기 있는 자와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고, 또 앞으로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까지도 이 언약은 해당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은 그것과 비교 안 돼.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후세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것은 해당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언약이에요. 열방과 인종과 피부와 색깔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이 최고의 언약인 거예요. 최고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은 구약에서 보면 베리스라고 하는데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언약에는 족쇄를 채우다, 속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의 조건이 그걸 지켜야 돼. 너 나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2년 안에는 파기하지 못하고 너가 이러이러한 걸 해줘야 돼.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벌금을 물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는 건 자기를 족쇄를 채우고 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엄청난 이 멍에와 족쇄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사를 가도 다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를 받아가지고 길한 날을 갔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때도 보면은 뭘 이렇게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또 무당을 찾아가면 그 집에 자꾸 애들이 감기 걸리고 그런 것은 집에 뭐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부뚜막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 또 메꾸래. 진흙으로 또 뭐 그래서 메꾸고 또 부적을 써가다 붙이고 뭔가 그래야 해결되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해졌어.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새 언약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딱 그리고 이 구약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식사를 함께 나누다. 그러니까 구약의 고대 근동에서는 함께 이렇게 언약을 맞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확증하는 걸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를.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이 만나도 중요한 회담을 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만찬을 같이 하잖아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그 마찬가지.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언약이 체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식사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늘 임재해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우리 집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식탁이 있는데 자리 하나 비워놨어요. 그 누구 자리냐?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이 여기 늘 임재해 계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식사하는. 어떤 목사님은 당회를 하는데 자기 당회장석이 담임 목사 자리가 여기 있죠. 장로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옆에 자리 하나 또 비워놨어. 그 누구 자리냐? 여기 예수님 자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라.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 예수님이 늘 임재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콜함데오 존전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요. 그분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그것이 예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이어지고 너희 후손이
먼 나라에 이방 나라에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다시 자유를 얻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해방될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셔 말씀하셔.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머리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언약을 맺지?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언약이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짐승을 잡아서 사이를 벌려놔요. 그럼 피가 흐르겠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잘라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이런 위협적인 두려움의 언약은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갈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해주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어. 세상의 죽음도 원수도 칼도 사망도 그걸 끊을 수 없어. 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변덕이 심해. 그렇죠? 평생토록 사랑하겠다 했지만 뭘 평생토록 사랑해? 2년도 안 가서 그냥 헤어지자 그러고. 아니 일주일도 못 가?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이혼한 신혼부부도 나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평생토록 영원히 사랑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손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는데 어때요? 우리의 팔목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은 손을 놔도 주님의 손이 더 큰 손이 우리의 팔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를 돌이키고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런 호렙산 언약, 모압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주님 우리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계속 갱신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있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주님이 피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새롭게 떡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언약을 또 기억을 하고 그래 맞아.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지.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했지.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지. 우리 그것을 또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약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도 주님은 놀라운 이 언약의 결과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 8장 10절에 보니까 신약에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형제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자,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은 만약에 이런 언약을 어기는 자,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시고 질투의 불을 내리시고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거죠.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어떻게 한 사람을? 17절 보니까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급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런 너희가 본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을 18절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약속된 저주를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소금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불에 타서 없어진 것처럼 너희에게 된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들에게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셨느냐? 그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25절, 2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절한 까닭이다. 이렇게 망한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서 멀리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 장선 성도님 이렇게 운행 끝나고 이렇게 또 늦게 이렇게 하고 나오셨는데, 장선 성도님 이렇게 차를 운행할 때 이 버스가 여기 이제 부영 아파트를 지나가요. 그래서 운행하는 버스가 향남까지 이렇게 동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갈 때도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친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운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우 중요하죠. 우린 주님을 모시고 오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것이 주님과 우리가 맺은 새로운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버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지만 오늘도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지키고 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새해가, 아름다운 새해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